양적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에 이대영 목사님은 무도, 무능, 소도, 소능, 다도, 다능이라고 했습니다. 기도 없으면 능력이 없고, 기도가 적으면 능력이 적고, 기도가 많으면 능력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것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질적인 요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바른 기도에서 나오는 농도 깊은 진실하고 겸손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응답받는 기도와 그렇지 못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질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였고 세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째는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기도입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기도입니다. 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있습니까? 도덕적인 행동의 근거에서 판단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비교해서 나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잘 살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동의 근거에서 판단합니다.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에 2번 금식,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잘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행동이 있게 내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기도합니다. 9절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멸시하는 징표는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자신만 있지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제일 심각합니다. 전적으로 자기에게 맞춰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않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에 초점에 맞춰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세례의 기도이겠죠. 세례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는 세례는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갈망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나의 참모습이
발견되어졌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그러면 나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포커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나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대면할 때 다 나의 참모습을 발견해요. 나의 참모습이 뭡니까?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 내가 좀 더 의인이다, 이건 정말 도토리 기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내가 참된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봐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놀랍게도 이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근심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이 없이 냉랭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거룩한 근심으로 나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이 마음이에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 나는 갈 데 없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이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겨 달라는 마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게 달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히 뭔가를 내세우는 제사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긍휼하심 받고 이 은혜의 보좌를 말하는 거잖아요. 무엇이시든 하나님 내게 자비의 자리를 주십시오. 이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처럼 오늘 또 주의 보혈 주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의 자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 있는 그분이 나를 봐주시면 긍휼히 여겨주시면 나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이 세리가 긍휼에게 돌았고 불쌍히 돌았고 있던 그 기도가 결국 응답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이 있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때는 답답한 마음 가지고 왔지만 집에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유쾌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자의 특권입니다. 이 기도를 평생 하는 겁니다. 하늘과 나하고 소통되어지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이성이 작동합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내 인간의 모든 것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하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포커스가 맞추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건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도 닦습니까? 고행합니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불쌍히 여김 받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면 이 기도 못합니다. 내가 대단한 실력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하면 이 기도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이걸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하고 있지만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 애들 제대로 못 키워요.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고는 못 키워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세상 문화는 얼마나 우리를 젊은이를 유혹하는데요. 마귀는 얼마나 악랄한데요. 얼마나 끈질긴데요. 내 영혼을 유린하고 내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때로는 강경한 뱀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좋은 것들 달콤한 것들 가지고 유혹해 오는데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늘 깨어서 하나님 만날 때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나올 때마다 이런 세례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 하나님은 못 살아요. 목회 못 해요. 어떻게 어린 영혼 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례 심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물론 저쪽에 얼마큼 있는지 안 보여서 모르겠어요. 어른들도 늘 오신 분이 머리카락입니다. 그래 안 하랍니다. 정말 우리가 더 절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늘에서 축복을 가져오며 글로는 대지에서 축복을 캐낸다. 기도는 하늘의 소리이며 글로는 지상의 소리이다. 둘 다 행복을 가져온다. 기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움직이는 유일한 결정 조건이다. 나는 망원경으로 몇천 마리 밖 먼 곳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고요히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보다 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매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며 동시에 질 높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있는 세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의롭다함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낮출 때 하나님은 높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도 일평생 세리와 같은 심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절박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지만 큰 비전을 보지만 또 동시에 수없는 우리에게 딸린 믿음의 식구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다음세를 바라보면 기도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일평생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늘 새벽을 깨우고 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심 속에 내가 인생 형통케 하시고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병생이 있는 분들, 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하나님이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있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바라보고 세리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